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부터 19장 51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서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새벽 33번째 날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의 은혜와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남아있는 7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게 하셨던 일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 서편에서도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에 남아있는 반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제 7지파가 남아있는데 그 지파에 대해서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가 원래 본문 전체였던 19장 5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그 땅의 이름들을 다 또 적어서 그려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하나의 성과 성읍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이제 배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아있는 7지파에게 당신의 땅에 대하여 약속에 대하여 실제화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림을 그려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을 구하여야겠다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미 사람들에게 나눠져 있는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오히려 7지파에게 반문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제게는 첫 번째 질문처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로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지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나아가서 점령해야 할 것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신 해결 방법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서 그 땅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라는 것이죠. 그 땅을 처음 밟아봤을 수도 있고 그 땅이 어떻게 됐든지 너희들이 직접 가서 그것이 너희 땅이 되도록 구하여 보라. 그것을 그려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하실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스스로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너의 마음과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실 그 뚜렷한 것이 의외로 없다는 것이 되게 당황스러운 것이죠. 너는 그것을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제 오래된 이것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냐,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우리 자신이 계속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느라고 점령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구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지체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가, 그릴 땅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게 가장 커다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진로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아이들 진로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넌지시 이제 물어봅니다. 뭘 하고 싶니? 뭐가 재밌니? 야 뭐가 좋다더라. 아빠가 이런 사람들 만나봤는데 참 좋아 보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슬슬 꼬시는 거죠. 얼르고 야 이런 게 참 좋다더라. 그런데 어렸을 때는 무슨 직업이 뭐 어떻다 이렇게 아이들은 꿈을 꾸지만 점점 구체적인 어떤 일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언하는 방법도 많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영어를 공부하니까 참 좋아 보이던데 사람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지더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참 많아지더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영어 공부하는 게 참 좋아 보이던데 싫어. 바로 이제 영어 빼고 영어만 싫어 막 이렇게 이제 막 바로 이렇게 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뭐 삶아도 보고 언어도 보고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봐도 싫어. 그런 건 아니야.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뭐 옛날에 깜지라고 단어 깜깜하게 그냥 막 다 쓰는 거죠. 뭐 스쿨 학교 막 써가면서 외웠는데 아우 고되다. 아우 힘들다. 아우 이거 언제 써먹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단어 많이 외워야 되고 그것이 실력이 되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연결될 때 거쳐야 될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난 그거 싫어. 그런데 조금만 더 앞을 보고 그리고 여러 환경들을 보면 야 너 그것만 있으면 진짜 너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너한테 진짜 행복하게 될 것 같아. 이 시선의 차이를 극복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말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원하는 것을 한번 그려봐라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우리 아이들 생각이 제일 먼저 났고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게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우리 집에 TV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수준을 원하는 거죠. 그 TV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그것 없애려고 많은 절차들이 있었고 그런데 아이들은 집에 TV 있으면 자기의 하루에 얼마 시간이 뭐 기쁠까요? 뭐 기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유익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가 소원이냐고 물어보면 뗄뜸 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바꿔주세요. 뭐 이런 유의 소원인 거죠. 스마트폰 안 쓰게 하기 위해서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을 이렇게 구할 때 네가 큰 그림을 그려와라. 네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다 그와 같이 그만 비슷한 걸 구하는 거죠. 혹은 아예 가만히 있던가. 1761년에 노스햄프턴에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선교사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의 문을 열어요. 변변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수선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결혼도 자신이 일하던 구두 그 공장이라고 되나 뭐 그냥 가게의 사장의 이렇게 친척이랑 결혼하게 되는 그냥 그때 살던 그런 그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선교에 대한 비전과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랬더니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 모임에 참석했던 나이가 지긋이 드신 목사님 한 분이 불러서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젊은이 안깨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신다면 자네나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가만히 앉아 있어 보라고. 선교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넌 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저희가 똑같이 이야기하지는 않더라도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라고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 기다릴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 가만히 있고 기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그런 일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한 권 읽게 되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이 강구해야 할 수단들을 찾아봄. 굉장히 길죠. 이때 당시에 논문을 이런 식으로 길게 썼대요. 영어 논문 제목도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은혜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해보라. 한번 해보라. attempt 해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알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도전을 하고 그가 인도와 세계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종의 흔적을 남겼던 것이죠. 큰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나 개인의 제목, 우리 자신의 제목과 우리 가정에 대한 것들과 우리 교회에 대한 것들로만 우리가 구하다가 나중에 정말 민망할 수 있겠구나. 언제 민망해지냐면 이거 다 응답되었을 때. 그럼 뭐 할 건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핸드폰 바꿨네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서 집에 TV 바꿨어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야기하면 반은 감사하면서도 반은 이런 후회가 있을 거예요. 더 큰 걸 구할 걸. 더 놀라운 걸 구할 걸. 하나님께 행하신 은혜들을 구할 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무언가 더 생각하고 순종해야 할 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길어도 제게 읽으면서도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또 성읍을 다 쓰셨다는 거죠. 이게 읽을 때 되게 힘들지만 의미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네 거고 이것도 네 거고 이것도 네 거라고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한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제게는 그 과정들이 그렇지 우리가 어려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럴지라도 하나님 또 그렇게 다 응답하여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거든요. 하나님만 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구나. 두 번째로 붙잡은 게 무엇이냐면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데 이것이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다? 의미가 뭐냐면 어떻게 결정이 나든 어떻게 인도하심을 하던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구나 라는 것이죠. 6절부터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계속 이런 것입니다.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8절도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9절 말씀에도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10절에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전에도 계속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결정하면 어떤 일들이 따라오게 되냐면 그곳에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해야 하니까.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따라서 산지로 가느냐, 삼림으로 가느냐, 나무가 많은 곳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평지냐, 아니면 광야, 사막 지역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용도가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몰라요. 어떤 데는 그냥 평안하게 널널한 지역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 힘든 데도 있겠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돌아다녀서 지도 그려와서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이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좀 면밀히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 되는 거 아닌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아서 이 중요한 걸 결정하겠다. 하물며 나아가서 이제는 여기서 대를 이어서 사람들이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결정하면 이게 대를 물려서 우리는 여기 사는 거야. 이걸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사 한번 가려고 하고 아파트 한번 알아보려고 하더라도 별의별 군데를 다 할 수 있는 데는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도 더 싼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싸게 나갈 수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데 있을 수도 있고 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생각할 것이 많은데 이젠 기업을 정하는데 우리 가정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기업을 정하는데 제비를 뽑아서 하겠다. 그렇게 나눠주겠다. 제게 그 의미가 어떠한 결정이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스트가 되게 해주겠다. 최고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함께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같이 약속해 주시는 거구나. 어떻게 뽑아도 지금이 인도하였던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붙잡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만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이 땅의 차이와도 상관없이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차이와도 상관없이 너희들은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처럼 제게 다가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을 이렇게 결정하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딱 이런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을 가보고 많이 알아봤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게 목사님들이 정말 따뜻한 사랑의 격려의 말로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많이 알아보세요. 알아봐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이 알아보면 결정하는 곳이 오롯이 떠올라. 그럼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돌아다녀봐. 많이 밟고 많이 돌아다녀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 참 이게 믿을 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했고 뭐지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알아보게 되고 돌아다니게 되고 그래서 최소한 한번 가면 여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들고 처음에는 그런 수준인 정도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비 뽑듯이 만나게 해주시고 우연처럼 듣게 해주시고 방문하게 해주시고 또 서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사람들끼리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정말 제비 뽑듯이 그렇게 이게 우연이야 뭐야?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인도하고 나신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함께 하셔서 내린 결정들을 보니까 야 기가 막힌 결정이다.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해서 하려고 그랬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겠구나.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있게 될 그 자리에서 평생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설사 그 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철병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철병거로 인하여서 자손 대대 손손 물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히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생기는 것이죠. 고백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진짜라니까요. 제비를 뽑게 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힘이 되고 새롭게 도약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려와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것으로 우리를 그려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